고라와 또 아비람과 이 다단, 이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를 보아도, 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도, 또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보고 인도하심을 보아도, 그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또 본 것,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라와 반역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진 것, 또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지는 것,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준 것, 또 미리암이 모세에게 한 소리 했다가 나병에 걸린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모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 착각의 잘못된 생각에 여러 사람이 동조해서 따르면 더욱더 확신에 차서 진짜가 아닌, 가짜가 아닌 그 착각에 집착하게 되고 착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진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고라가 온 회중에 회막문을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아마 모세와 아론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확신을 품지 않도록 돌아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이고 내 생각대로 될 거다 생각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에 가득 찬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바로 화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데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오히려 화내는 하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면 하나님 화이팅, 확실하게 없애주시고 확실하게 혼내주십시오 할 텐데,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한 것은 모세와 아론인데 그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있었지만 말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뜻을 알았고 또 그 모든 죄의 원인이 고라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오해받는 상황들, 또 해명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들,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휘말리지 않고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전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구원시키기는커녕 자기 혼자 도망 나와서 40년을 먼저 광야에서 살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그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무리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자리가 있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할지라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덤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서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테니 우리 한번 같이 붙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난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다 흩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신앙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너무 재밌거나 또 나를 너무 빠지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망가뜨리고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휩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우리가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되고 또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죄는 너무나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이 그 물건에 탐심을 가져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소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돌이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을 것이고, 또 가벼이 여기고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은 함께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장막을 떠나고, 또 반역을 주도한 세력은 장막문에 섰을 때 모세는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악한 자들의 그 소유물은 산채로 그 수월에 빠지는 일을 벌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말이 마치자마자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악인들은 모두 산채로 수월에 빠졌고, 또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영화 속에서 보면 이러한 장면들을 가끔 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런 선포를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모세의 마음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선포하기는 했지만 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될까 싶으면서도 되네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고라의 마음과 또 고라의 생각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 또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고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갖고 물리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악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또 나라의 약함과 강함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섭리는 인간이 어그러뜨려 놓은 일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도 봅니다. 또 우리 안에도 그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그 어리석음이 은혜로 바뀌는, 또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의 악들과 죄악들이 모두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